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초청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호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안순그리도와 블레고와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브와 울리아와 또 네게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와 오늘 하루 지나는 건데, 그런데 9월 달에서 10월 달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하루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어하다 보면 12월 31일이 오고 1월 1일이 오면 그것도 하루가 지나는 거지만 또 1년이 지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그것이 모여져서 한 달, 1년 또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늘 강조하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늘 묵상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잘 살든 잘 살지 않든 그 시간은 다시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데,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사극을 좀 봤는데, 사극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최수종 씨가 늘 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건이라든가 대종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이지만 뭐 태조, 이성계 뭐 이런 사극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다는 것이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심지어는 같이 죽자라고 결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22장 2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용사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나라를 세우고 또 이 백성들을 잘 섬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자체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할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뭐 다 열거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외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16절까지 읽은 것만 해도 한 26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하는 일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구제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우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 구제하는 일이나 이런 여러 일들을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게 7 집사잖아요. 오늘 베베에 대해서 1절 보게 되면 일꾼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단어가 일꾼 또는 집사 또는 고용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7명의 일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제 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바로 스데반이 그 7 집사로 뽑혔을 때
한 명이었다. 또 빌립이 나오는, 빌립은 이름이 여러 사람이니까 뭐 사도 빌립도 있고 여기 빌립 집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빌립 집사는 굳이 하느님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전도의 열의를 가져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나중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들렸을 때 거기서도 빌립을 만나게 되고,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다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들 곳곳에 세워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밑에 들어가서, 물론 그 바울이 못하는 일 도와주지만 그렇게 해서 하인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다. 일이 나눠지는 거죠. 교회는 항상 그래. 목사라는 직분과 장로, 권사, 집사 여러 직분이 있는데 늘 강조하지, 이것은 계급이 아니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 밑에 전도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와 전도사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데 그 하는 사역이 다 다른 사역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내일 마지막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내일은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여러 동역자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는, 칭찬된다, 존중받고 존경하고 이런 칭찬도 있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사람답게 살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체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이 서신들이, 편지들이 전달되는데, 대략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편지가 이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 전달되게 되고 로마 교인들이 보게 되었다. 이 베베는 갱그리아 출신인데 신분적으로 아주 낮은, 또 여자잖아요. 여자이고 신분도 낮고, 근데 대략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이 베베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거기에 3절에 나오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고, 또 4절에 보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이 고린도의 교회가 돼서, 옛날엔 다 가정이 교회잖아요. 빌립보에 가서도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건물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또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데, 어쨌든 이 베베가 나중에 이제 2차 전도하면서 그 바울이 갱그리아를 가요. 갱그리아에 가서 다시 머리를 한번 이렇게 밀어 삭발을 했다. 어떤 결단과 결심을 다시금 바울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베베라는 여인이 지금 중대한 사명을, 혹여나 그 분실해도 안 되고 누구에게 빼앗기도 안 되고 꼭 이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지금 이 베베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추천한다. 너희가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 편지도 전달하게 된다. 근데 한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일을 해주고, 특별히 여기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나까지도 보호자가 돼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섬겨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베베나 그 외의 사람들이 하게 됐다. 큰 일을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동역자가 된다. 고린도서 12장에서도 이 은사에 대한 쭉 설명을 하면서 사람은 다 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다 지체가 있는데 똑같은 지체가 아니고 다 다른 지체다. 오히려 약해 보이고 뭐 이런 거 뭐 쓸모가 있겠어 하는 그것들이 더 요긴하다는 말이에요. 요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드러나거나 뭐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그 일이 요긴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됐다. 또 유심히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고 어제 이제 우리 딸이 병원에 가는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권사님을 만나서 점심도 같이 하고 또 차도 같이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권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느 줌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반복적으로 한 번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5장이면 5장을 5일인가 이렇게 해서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읽어보니까 오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다음에는 깨닫게 되고 이렇게 또 오늘 보지 못해 우리가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영화 볼 때 하고 두 번 영화 볼 때 하고 이 볼 때마다 또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이렇게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일독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일독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일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나는 거잖아요. 한 절을 읽어도 그 한 절이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떤 깊이 있는 깨달음이 되게 되고 묵상을 왜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계속 되새기는 거거든요. 되새겨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일인데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천천히 보시면요. 바울이 사람을 계속 소개하고 문안시키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주 안에 있는 사람.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해방꾼이 되게 되고 걸림돌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이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 자인가. 예수님 포도나무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주님과 동행하는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게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행복한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주일날 묵상을 했는데 이들이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굴라가 재능이 좋아해. 천막 짓는 재능이 좋고 그래서 브리스가는 귀족 출신이거든요. 근데 귀족 출신의 아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굴라가 인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로마에서부터 추방을 당했다고요. 이 유대인들은 다 이 황제가 내쫓아 버렸는데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내쫓았을 때 고린도까지 로마하고 고린도 뭐 고린도 자체도 큰 도시이고 거기가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막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지만 이 로마에 비한다면 아주 시골이고 저 먼 지역인데 그러니까 낙심하면서 좌절 속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갔는데 마침 또 거기에 바울이
이 아덴에서부터 많은 실망을 가지고 또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된 핍박이 베레아 가서도 이렇게 핍박받는 중에 아덴 가서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이 철학자들 앞에서 대단한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고 지친 그러니까 심신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까지 갔는데 마침 그 브리스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생업이 같아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지쳐있고 낙심하고 나는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이랬을 때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힘듭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이제 갈 데도 없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여기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어. 7,000명이. 할렐루야.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누가 뭐라 그러든 그 믿음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다.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여자의 이름을 먼저 내주고 베베도 여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를 추천해주고 베베가 어떤 인물인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 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야, 이런 동역자만 있으면 이런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겠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신뢰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이제 같이 하루 이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경험한 게 아니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은 며칠 여행해 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성격도 알 수 있고 습관도 알 수 있고 됨됨이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데 어제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신대원 졸업반이 되다 보니까 전임을 나가야 되고 그런데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연락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어제 같이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와서 좀 전임으로 계시면 좋겠다고 우리 교 꼭 좀 오시라고 그런 얘기인데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생기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각오한 거보다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들이 그래도 잘 살았구나. 응? 댐댐이가 사람 보면 알잖아요. 자기네게 오라고 할 정도면은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와서 같이 동역하자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러는 걸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분하고 이렇게 처음 만난 거는 처음 만나고 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그분이 교수님인데 교수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시는데 수업은 들었지만 1대1 만나거나 같이 식사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우리 아들에 대해서 듣고 알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자기네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는 교회니까 와서 이 부흥도 배우고 같이 동역하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게 참 귀하다. 지금 있는 교회에서도 또 그 자리를 없는 자리인데도요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있으라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 보면 참 제가 우리 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있는 자리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또 모르는 사람에까지 이게 다 얘기가 되고 소문이 나고 이야기가 되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또 지내다 보니까 그분의 성품도 알게 되고 또 모든 모습도 알게 되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 저도 늘 노력하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강래 전사님들 해주는 얘기가 30년 전에 만났잖아요. 꽤 오래 전에 만났는데 그때 그 모습하고 많이 변했을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늘 첫 번째 만났던 그 인상과 그 모습 변함이 없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특별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공하면 얼마나 또 성공하고 얼마나 부자가 되면 또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가는 인생인데 오늘 새벽에 저 잠깐 일어나면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새로운 뉴스들이 뭐 있나 이렇게 뉴스도 한 번씩 보고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 이제 별세하셨는데 25일 날 장례를 지냈으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참 훌륭한 게 무슨 예배 같은 거 다 치우네. 장례식 예배 다 무슨 뭐 입간 예배 무슨 예배 다 하지 말고 딱 한 번 예배 드려라. 천국 환송 예배로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장례식장 이런 거 잡지도 말고 시신을 기증해서 연세대학교 의대에 자기 시신을 기증을 하고 예배 순서도 자기가 다 만들어가지고 누가 사회보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뭐 하고 다 만들어가지고서 딱 한 번 해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예배를 25일 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하는 뉴스를 접했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무슨 영예를 얻겠어요?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 감리교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다 검소하게 가장 간소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거지. 우리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강야에 외치는 소리고 오히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이제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브리스가와 아굴라까지 이렇게 다 보게 되면 또 우리 친척들 여기 친척이란 말이 또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관계되는 이게 어떤 인연 어떤 혈육적으로 관계되는 사람들 물론 혈육도 중요하지만 근데 강조한 게 뭐냐면 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더 중요한 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 가족이란 단어도 참 중요한 단어지만 주 안에서의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무슨 부득이한 일로 교회가 옮겨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내 평생을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여기 더 있고 싶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동역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인정받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면 좀 뒷부분에 좀 가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 여기 우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심지어는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고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채찍을 맞고 그러면서 이제 갈보리 언도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을 때 그 너무 무겁고 힘들고 또 벌써 힘을 다하게 소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넘어지거든요. 넘어지고 처음에 채찍을 때리면서 로마 군인들이 일으키고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메고 왔는데 도저히 이제는 아무리 때려도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그 쭉 서 있는 군중들 중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잖아요.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대신 그래서 억지로나 말이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간추린 복음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해요.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13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구 이름이 나왔어요? 루포. 마가복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끝까지 갈보리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 매달리는 것까지 끝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먼저 만지고 가장 먼저 접근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백부장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운명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지만 그 안에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루포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나중에 뭐라 그래?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실해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누구에게도 자녀에게도 그 자손에게도 그것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해 봤어요. 또 저희 아버지 다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고 참 은혜.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은혜고 내가 목사가 된 게 은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은혜인데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이루고 또 자녀들 잘 낳아서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개척해 나가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근데 다 이겨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제도 그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 속에서 그 권사님 가정에도 그 암 때문에 힘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권사님 고백이 고난이 유익이다.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삶으로 그 말씀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데 있으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지금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지금은 마음 아파하고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금은 용광로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인내하고 그 인내 속에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게 축복의 시작이구나 축복의 가정이구나 잘 인내하고 잘 이겨내고 그래서 이 삶 가운데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바로 서야 되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열매예요. 열매.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루포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정에 가서 그 믿음의 본을 보였으면 전도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을까. 그 어머니까지 그 아내잖아요. 그 아내까지도 이렇게 인정받았을까.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10월 시작하는 첫날 저희들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에게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항상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단도 지켜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